금년이 청교도 우리 필그림들이 미국에 도착한 지 꼭 400주년이 되는 날인데, 해인데, 아니 400년 전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또 알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성경이 필요한 걸 다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요,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갖고 살아가면서 그 성경대로 깨닫고 실천하는 삶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좋은 모델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배워도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롤 모델이 있으면 좋겠다. 정말 이렇게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 롤 모델에 있어서 청교도들이 아주 훌륭한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할 때마다 청교도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해왔어요. 그들은요, 그들의 그 신학과 그 신앙의 삶이 철저하게 성경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순결입니다. 먼저 순결, purity. 그래서 그들을 퓨리탄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purity, 순결을 주장하면서 복음 중심주의로 나갔던 사람들이 청교도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순수성을 추구하며 낭비와 사치를 배제하고 근면을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청교도들의 그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아마 여러 알고 계실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로서 개신교 사상을 바탕으로 장로교 제도를 만들어낸 존 낙스. 그런가 하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윌리엄 틴데일. 프랑스 출신의 종교개혁가로서 루터와 쯔빙글리가 시작한 종교개혁을 완성시켰다고 할 수 있는 존 칼빈. 그 존 칼빈을 통해서 칼비니즘이라는 것이 태동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 필그림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다 익히 알고 있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또 미국으로 건너오면 미국의 그 대표적인 청교도 리더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일찍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존 엘리엇. 이런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청교도 신앙의 선구자들이었고 그 대를 이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그 청교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보화와 같은 것들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그들이 쓴 서적들입니다. 건강한 성경적 신학과 경건한 삶을 위해서 수많은 도서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물론 존 칼빈이 앞장서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성경적이고 개혁적인 글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모든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으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리고 대소요리 문답, 예배 모범, 교회에서 사용하는 권징 조례, 이런 역사적인 문서들이 다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우리도 성경이 우리에게 유일한 신앙과 행위의 지침이 된다, 이걸 받아들이고
이 진리를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들의 삶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또한 본받고 우리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저는 이 시대적 요청이 있다고 분명히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청교도 신앙은 개혁주의적인 신앙입니다. 한번 개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성경 중심으로 continuation of reformation, 계속 교회는 개혁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일마다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우리 조국 한국이나 또 우리 미국이나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볼 때에 내 삶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갈등이 우리 안에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청교도적 신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것은 분명히 청교도 필그림 도착 4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에 시대적인 요청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청교도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토록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놓았는가? 첫 번째는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은 철저하게 믿었어요. 자, 그런 이런 신앙을,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이 주는 유익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어요. 첫 번째 유익이 뭡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15절이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잘 들으세요.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내가 이해하고 성경의 지식이 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해하고 지식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경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인간은 원죄 아래, 죄 아래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영원한 심판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필요로 하는 것이 이 죄에 대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 지옥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을 아는 지혜가 없이 세상 다른 지혜들을 많이 쌓아가면서 산다는 것은 사실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지혜를 얻게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그 지혜로 예수님을 알아가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심판과 형벌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성경을 대할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길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신앙들은 이 말씀에 그대로 그 가치를 인정을 하고 가정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추구했던 것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 이 성경적 교육.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죄와 심판에서부터 영생을 얻으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것이 저들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익은 성경이 우리의 인격을 바로 세워준다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랬어요. 온전한 인격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변화를 위한 책이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성화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사람이 변하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어떤 원로 목사님은 목회 은퇴하면서 사람은 안 변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변합니다. 성숙해집니다. 얼마나 많이 읽으면 변합니까?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들으면 변합니까가 아니에요. 한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예요. 그게 청교도 신앙이에요. 말씀을 하나 배우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 잘못을 고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바른 길로 돌이키고 바른 언행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의를 따라서 공의로운 삶을 힘쓰고 바로 그것이 청교도 신앙이었습니다. 교육과 실천. 이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남아있을 때 나타나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그 삶의 현장에 내가 돌아서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진실되게 정직하게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샀는데도 뭐 아무런 다른 것도 없더라. 이렇게 되면은 누가 계속해서 말씀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본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계속 더 전보다도 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청교도들은 바로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자신들의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희생을 치르면서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제도적인 것이 아니다. 외식적인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종교적인 체제로 신앙의 자유를 억눌러서는 안 된다. 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살아가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희생을 당하더라도 심지어는 나라를 떠나서 영국을 떠나서 이 신대로 미국까지 온 겁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성품, 인격이 말씀을 계속 읽으며 따라 살 때에 변합니다. 불안했던 사람이 놀라운 평안을 얻게 돼요. 걱정과 두려움에 쌓였던 사람이 마음의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나태하고 게으르게 인생을 살던 사람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청지기적인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저 대강 거짓과 불의와 타협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진리와 의와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변화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청교도들은요, 실제로 그러한 삶의 열매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었죠. 우리가 다 어떻게 완전해지겠어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누구보다도 이 거룩한 인격의 변화의 열매를 보여줬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에요. 그들은 바로 이 성경 교육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느껴져서 교육을 시작을 하는데 학원을 먼저 세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으뜸 가는 학교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 매사추세츠에 있는 하버드 대학인데, 이 하버드 대학을 세운 사람들이 필그림들이에요. 1620년에 여기 도착을 해가지고 1636년 지나서 1636년에 이 학교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 본래 이 세운 목적은 성직자, 목사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 교육으로 들어간 것이죠. 이 학교가 맨 처음 시작될 때 학생이 9명이었고 선생이 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청교도 목사였던 존 하버드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책 400권하고 재산 800파운드를 이 학교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이름이 하버드가 됐습니다. 지금도 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존 하버드의 그 동상이 학교에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그 9명이 다 1642년에 졸업을 했는데 그들이 다 교회 지도자들이 됐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크리스천 스쿨로 시작된 것이 하버드예요. 사실은 여러분 돌아가서 보면 후에 예일도 그렇고 프린스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학교 표어가 베리타스, 진리라는 거 아닙니까?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학교 표어로, 모토로 삼은 거예요. 참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누가 하버드를 보면서 크리스찬 스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하버드를 보면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이 미국이 변질된 것을 영적으로 변질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미국이 다시 하나님이 정말 기뻐 축복하시고 전 세계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라로 세워주시는 이 은혜는요,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이 청교도 신앙들은 성경에서 뭘 봤나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훌륭한 인격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능력이라 그래서 우리는 파워를 생각하는데 사실 좀 번역이 조금 다르게 됐습니다. 영어로 하게 되면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상태로 훈련되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무엇으로 먼저 훈련이 돼야 되나 하면은 성경 말씀으로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이나 지혜나 스킬이나 경험을 가지고 와서가 아니고,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퀴핑이 돼야 되는, 준비되어진 것이다. 적합한 상태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맡기게 되면 이 사람이 이 일을 할 만한 적합한 사람이냐, 이걸 보듯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적합한 사람으로 이퀴핑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걸 쭉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도 그것을 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고 광야를 지나가게 되고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합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그런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런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나가 자빠지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사람으로 적합하게 준비가 된 것이죠. 리빙스턴도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를 갈 때 그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준비가 되어가지고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적합하게 사용했던 사람들은 다 말씀으로 준비되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을 철저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들이 청교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훌륭한 인격자들을 배출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 미국과 같은 나라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대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을, 책망하는 것을, 나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경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따라 삶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이 누구에게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으로 인해서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의 인격의 변화가 그 열매가 날로 더해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중심의 교육과 삶을 살았던 이 청교도적 신앙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내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